우리 에베소서 2장은 무엇입니다? 우리 말씀 많이 보는 것은 말씀으로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성경은 지금 제가 영적 분별력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예배도 영적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예배드립니다. 그들 예배와 우리 예배와 차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분 오실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와 우리 예배와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그들 신에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있도록 합니다. 영적 예배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산 제사 아시죠? 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씻어서 그 몸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물된 짐승을 불로 태워서 향기로 올리듯이 너의 삶을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예배 시간 돼가지고 그 공간에 앉아있으면 그 예배가 됩니다. 그 우리는 그렇지는 않답니다. 왜요? 영적 예배가 되시거든요. 영적 예배 조건이 뭐라고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러납니다. 그냥 앉았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손에 피를 가득 묻혀서 내가 너희 기도를 받을 수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모든 자들은 영적 교제, 영적 관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문제는 영입니다, 영. 눈에 보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영으로 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다른 종교와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그 종교 원하는 것들을 행동하면 됩니다. 행동만. 우리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신앙은 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십니다. 영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중요함을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만큼 영적 분별력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반드시 악령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딱하면 인도를 잘 못 받으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지도가 없으면 까딱하면 산신령 됩니다. 왜? 뭐가 먼저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명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묵상합니다. 묵상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 조건은 항상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시면 여러 가지 방해 것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고 충만해집니다. 그 가운데 충만한 상태, 충만한 인도를 따라가지고 영적 세계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단이지요, 단. 그거, 수행인가 해가지고 귀신 많이 들립니다. 왜요? 모르거든요. 저거는 예수 믿지 않은 자의 모든 명상은 거의 원수막이 밥입니다, 밥. 날 잡아 잡소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요? 분별이 안 되고 악한 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거든. 거의 100%입니다, 100% 여러분. 우리도 영적 세계를 경험해야 될 건데 우리가 경험한 영적 세계는 한 영으로 인도받아 가셔야 합니다. 그럼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깊어지면 영적 세계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깊어진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좀 예배도 이상해 보니까 너희도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가 뭐라고 진노의 자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원수막이 전부 다 사로잡혔습니다. 그 신앙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인정해주고 십자가 피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럼 구원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육체가 원하고 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이거잖아. 파쇄다, 파쇄. 그래 보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피 의지해서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끝입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기억하십니다. 진노 자녀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마귀까지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문제가 됐던 이것들을 점점 정리해 가신다, 이거.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은 죄는 십자가 피 뿌려나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지은 죄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죄악되고 이 본성이 남아있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이제 제거해 가셔야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걸 이루어가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뭘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죽이게 만들고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했던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린, 다시 할게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죄입니다. 모든 마음이 생각이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죄라고 밝힐 수 있는 것도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속으로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덕도하면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거든. 성경은 너 속에 깨끗한 것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네 존재가 어떠함을 깨닫게 만들 때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 깨달은 문제가 이게 직접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다뤄가시면 본문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자, 12절. 때가 오래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초보입니다. 초보. 초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젖입니다. 젖. 지금도 젖만 보여. 여러분, 젖의 특징이 뭡니까? 보통 아이가 한 1년 반, 2년 먹습니까? 엄마 젖을. 엄마 젖 먹으면 한 일이 있습니다. 먹고 사고 자고,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자고 자고. 계속 반복하다가 1년 지나면 조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좀 걷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리고 반년 더 지나면 좀 걷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젖을 먹고 한순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젖은 젖 상태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사고 그런 반복이 지나가야 일정한 상태가 됩니다. 우유는 송아지 거니까 뺏어 먹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유는 소의 젖은 1년 딱 먹으면 송아지가 100kg 크거든요. 엄마 젖은 1년 먹어봐야 고사 조금 자라지만 소젖은 1년 먹으면 100kg 육박하도록 성분 자체가 안 돼, 성분 자체가. 그래서 우유는 송아지에게 놔주고 우리는 엄마 젖을 먹이는. 그러니까 젖 먹으러 빨리 안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가 지금 예수 믿 30년, 40년 됐는데 지금도 젖만 먹고 뭐가 뭔지 모른다 하시는 거라 믿어보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 은혜 받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아시죠? 마땅히 선생이 될 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 신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죠. 열어보십니다. 갓난아이가 고기 먹지 죽습니다. 왜? 체에서 소화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애에게 아주 강력한 말씀은 좀 죽습니다. 죽어 여러분. 그러니까 때를 따라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보십니다. 대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보십니다. 어린애의 특징은 의의 말씀을 경험 못했습니다. 누가요? 어린아이들은. 그 다음 단단한 식물은 장산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자 보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은 의의 맛이 뭔지 모릅니다. 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적인 그 의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어르신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게 하실 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영광,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뿌림으로 전에 진 모든 죄를 전부 다 간과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꼬라지는 어떻게 해도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으면 그 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십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데 예수님을 힘입음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요구합니까? 네가 의의 말씀을 경험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끌어당겼지만 내가 옳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린아이는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특権입었지만 의의 말씀은 뭔가 전혀 모르는 거야. 의의 말씀이 뭡니까? 남의 남자, 남의 손대지 마라. 가늠하면 10번은 돌로 쳐 죽여랍니다. 그게 의미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가 옳은 일이 제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 왜? 오른쪽으로 범한 죄 때문에 지옥 갈지도 경고하시거든. 그거 어쩌라고 해요? 빼라나 빼 그냥. 한 눈 빼고 한쪽 눈으로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얘기하십니다.
그 어른의 특징이 의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전혀 뭔지,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밖에 모르고, 그거밖에. 그 어린아이가 알고 있는 수준이 교회의 진리의 성령의 기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어린애가 하는 그런 것들이 기준을 떼어 만들어놨어요. 우리끼리 말로 골 때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배우면 뭐였습니까? 그런데 장성한 자는, 자, 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으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윤리아입니다. 윤리는 진리 말씀 몰라도 윤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성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의의 말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이 됐다, 신앙 살았다, 그러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였냐면 네가 삼천 믿었다면 당연히 젖대고 이제 밥도 먹고 때를 따라 고기를 먹어야 될 건데 지금도 젖만 먹고 있는 거야. 젖만 먹고. 그 답답함. 나이 30인데 엄마 젖 달라고 요가 뭐 해야 될까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얼마 경험 뭐였는데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 선각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지금 제가 오늘 다루고 하는 것은 선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영적 분별력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많이 속습니다. 기만 당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기만 당하고 남에게 기만 당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자면 영적 분별력은 진리 말씀 통해서 자기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다룬받은 사람은 다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길이 뭔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룬받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분별력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각 통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 구별할 때 영적 분별까지 같이 갑니다. 이게 안 되면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지.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갖고 오면 마음껏 갖고 놀라집니다. 왜요? 구별이 안 되거든. 보십니다. 말씀 알고 깨달아도 안 된다거든.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한 사람은 지각이 있다 할지라도 연단 안 받으면 선각이 뭔지 모르는 거라. 연단이 뭘까요? 이게 체험입니다, 체험. 체험이 안 되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행위만 하면 되거든. 그런 행위 속에 진리에 대한 이런 깨달음과 체험해가지고 그게 뭔지 알 수 있는 영적 지각, 영적인 지혜가 생기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 가지고 몇 타임 다룰 때 중요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번에 보십니다. 우리 상당히 이렇거든. 그런 말씀으로 이걸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 삐지지. 말씀이 들어오면 내 꼬라지가 어떤가 쫙 보이십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어떻게 이끌어간다고 해? 지각을 갖게, 지각을. 지각이 없으면 전부 다 어른애입니다, 어른애. 지각이 있으면 자기 꼬라지 어떤 것 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험은 안 되는 거라. 여기가 건갑이요? 가운데 아닙니다. 여기가 아닌 갑이요? 나폴레옹이 건들기 끌고 올라가는데 아닌 거라. 이 아닌 갑이요? 여 보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건갑이요? 그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이 수정한 데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 영의 역사인지, 무엇이 영의 역사가 하는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요?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구별 안 되고 다 먹통이면 먹통. 다른 종교와 차별점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가, 정명서 중에 하나가 임재입니다, 임재. 찬양 가운데 다른 공간에, 다른 어떤 장소에 없는 하나님 임재가 쫙 풀리고 길몸이 쫙 풀리면서 우리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임재 특징이 되고, 그리고 영적 현상의 특징이 되고,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 분별력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 성령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은 진리이거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까딱하면 어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50년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젖만 먹으면.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리에 대한 반응, 순종을 만들어 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앙은 먹는 그릇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 가치를 부활시키겠대요. 우리 예수님 말씀 우리 신앙은 먹는 것보다 말씀을 생명의 떡인 영의 양식의 생명의 맛을 받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절 먹고 유식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장성이지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성령께서는 진리 영으로 진리에 대한 반응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진리 관계없이 우리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 어떻게 인도할까요? 좋습니다. 예전에 자주 설명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탐심이 50%, 세상 명예욕이 20%, 30%, 그 다음에 음란욕이 20%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진리 말씀에 들어갈 때 진리 빛으로 말하면 자기 존재가 어떠함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지?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 존재를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되는 다른 어떤 빛으로도 우리 죄를 밝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밝힙니다. 그럼 첫째, 음란 20%를 파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명예욕, 그 다음에 탐심, 이걸 죽여야 되거든요. 그 성령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받아 은혜 받으면 순종이 되는데 순종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상황을 만드시고 환경에 딱 잡히게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네 이 환경에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가실 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이끌어 가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어떻게? 다스리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음란 문제를 깨게 만듭니다. 음란 문제를 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시거든요. 그 환경 어려움 오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깨고 이걸 변화시키기 위함이거든. 그러면 환경에 딱 잡히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딱 해결됩니다. 이거는 자, 연단을 받으면 선과 악이 뭔가 구별되지. 그러면 이게 거의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4장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자, 4장 1절 시작. 2절. 아멘. 육체 고난받은 사람은 육체 고난이 다른 말로 연단이고 이게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자,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왜 죄를 거칠까요? 선악에 대한 구별이 정확히 되거든. 그 죄 안 짓습니다. 보십니다. 죄를 지었다가 말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죄로 가지. 왜 그 죄로 갈까요? 연단이 안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거든요. 자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진짜 그 말씀이 꼽혀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완전히 그 죄악을 죽여버리고 다시 그 죄 짓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안 됐단 말이에요. 회개가 않습니다. 회개의 완성이 뭘까요? 회개는 죄를 깨닫는 데 있다. 깨달았습니까? 그럼 자백합니다. 그 다음 그 죄를 다 지으면 안 되는 거라. 죄 지으면 그 회개가 말짝 도루묵입니다. 회개했다면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야 됩니다. 싫어해도 넘어질 수 있거든. 근데 좋아하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그러니까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자랑하지 말합니다. 돌 가지고도 만듭니다. 어쩌라고 해? 회개했다 하면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라는 거라. 하나님 탐심으로 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그 죄로 가면 안 되는 거라. 그 죄를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맺지 않으면 그 회개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환경에 어려움을 주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억지로 이 문제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죄를 거치고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만드는 전환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말씀 깨닫고 은혜 받을 때 회개하지만 그 회개가 그 죄를 완전히 끊게 만든 회개인지 단지 지금은 더 죄질 마음이 있고 더 즐길 마음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걸리니까 회개하는 건지 이 구별하셔야 합니다. 회개했다 하면 그 죄 미워하시고 그 죄 완전히 결별하셨네, 결별. 그러니까 죄를 그치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거라. 자, 이게 해결되십니다. 그럼 또 문제가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큰 거 30%짜리 있습니다. 또 환경 어림 딱하고 옵니다. 말 잘 들으면 없고, 말 잘 안 들으면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요것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큽니다. 이게 냈다. 끝입니까? 그 50%짜리 50% 제일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수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완전히 깨어버려가지고 우리 아까 말씀했지만 인간의 상태 전체를 다 깨닫고 이 죄가 뭔지가 깨닫고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회개해서 두 번 다시 그 죄에 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역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자아의 전체적인 부분에 일대 전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려 가세요.
만약에 진리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 말씀으로 순종되는 부분이 있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잘합니다. 하도 많이 드러나왔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이거는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먹통이다, 먹통. 그런데 인생 가운데, 그분이 개입했습니다. 인생에 왜 이런 오는지, 왜 고통을 오는지 전혀 모른다, 전혀 몰라. 단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 말씀 들은 것만 가지고 신앙 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을 통제해 가십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 인도하신 부분에 동일한 균형을 잡아야 그 신앙이 감각이 있고 실력당하지 않고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성숙은 균형입니다, 균형. 그럼 보십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끼워져서 더 이상 그 죄치지 않는 이 연단, 이 다스림, 이 통제가 밸런스를 맞춰야 균형이 잡힙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모르게 내도 거의 대부분 이건 되게 약합니다. 왜?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게 뭔가 얘기도 잘 안 해줍니다. 설교하지, 그게 그건가? 내가 그랬지? 그때 그래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대부분 더 한다고 다 순종합니까, 어디? 어쨌든 진리 말씀과 눈에 보이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이 두 가지 분야에서 똑같은 균형을 잡아야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한 감각도, 눈에 보이는 성령, 우리 인생을 이끄는 부분에 대한 감각도 민감해야 영적 분별이 되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걸 아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둘째. 자, 진리와 영 역사입니다. 진리와 영 역사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했는가 하면, 영 역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외적으로 끝나는 것인지,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는지, 이걸, 그래. 예를 들어 보십니다. 성령께서 어릴 때는 어떤 문제가 딱 다가오지.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되려고. 해결만 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성숙돼 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셔가지고 죄를 깨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욕심을 끊어내게 만들고 그런 작업을 이루고 하셔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작업해 갈 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예를 들어 오늘 병이 있다 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육적인 사람은 어린애들은 그냥 병만 고쳐달라고만 기도할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의 육체 욕심을 진노잔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그 기막힌 은혜가 뭔지 그걸 감자체를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들은. 그런데 좀 더 은혜 받으면 딱 병이 있다고 합시다. 어린애들은 무조건 원망하고 이걸 해결되기만 원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해지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보통 사형선고 받을 때 인간의 현상 제가 설명했지. 처음에 막 극구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Why me? 그러다가 나중에 타협합니다. 그 현장 받아들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일단 병난 거 어쩌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면 내 재산 반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바치게 타협합니다. 타협. 그러다가 때가 되면 타협도 안 통하는 깨닫고 진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한번 살리십시오. 그 조금 더 지나면 죽이든 살리든 죄 뜻대로 없어져.
그러니까 누구든 그 현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형선고라 병을도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딱하고 그 현상도 그게 차이실 뿐이지 그 장애는 다 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과정까지 이끌어가십니다. 그걸 처음에 경험하니까 말씀의 지각이 있어도 딱 경험하면 잘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새로운 것들은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그 다음까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가 되면 병원자 받아는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좀 오래 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잘 참습니다. 주님이 고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잘 하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왜 병이 들어온지 이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다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를 깨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게 만들어 천국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옵니다. 감사와 찬양이 옵니다. 그래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그런 받아들이는데 대신에 감사가 없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게 외적인 능력이 더 끝이 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 병드는데 그게 왜 감사할까요? 그 제정신입니까? 근데 감사가 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영의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외적인 사람은 이게 외적인 영역에서 사실을 노는데 내적인 부분에서는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내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요. 고통이 되긴 하지만 고린도도 12장 그랬지. 바울이 사단에 까지게 했습니다. 되게 아팠던 모양입니다. 표현하기를 사단이 몸에 박혀가지고 아픔을 줬다 하거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사단의 가시가 박혀 죽겠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족하다는 거라. 왜요? 네가 연약할 때 네가 사단의 가시로 고통받을 때 내 능력이 네게 머물게 합니다. 아픈데 그 아픈 목적이 내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하게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보십니다. 자, 12장 7절 시작. (8절) (9절) 그래 사도 바울이 황령선양 변화 안 됐지만 크게 기뻐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이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 다릅니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머물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라.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쳤대요. 사단의 가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라. 여러분 보면 세계적인 사역자들 보면 병이 다 있습니다. 왜요?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 꼭 살아야 그 죽은 자 살렸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도 당뇨병을 고생하면서 능력행했대요. 자기가 죽었다 생각합니다. 온갖 병 달라. 근데 자기는 병에서 못 고침 맞는 거라. 왜 그럴까요? 좌우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계시가 딱 임하니까 그 고통이 감사가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따라갑니다. 이제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장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어느 바운드는 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안목이 있어야 교회 가운데 쓸데없는 작업들로 고통받고 기만당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은 어렵습니다. 여러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 간에 모두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조종하지. 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눈에 보여지는 모든 영적인 일 전부 다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 안 되면 전부 다 기만당하면 예. 보통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고 제자하세요. 그리고 다른 자 한 단에 두고 보십니다. 성령 근심하지 말아지. 그러면 예를 들어 말 안 듣는다. 그 성령께서 재차 말씀하시다 말씀 안 하십니다. 근심하시는 거라. 때 되면 자취를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강압절 어버처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거의 된 분위기가 공포입니다, 공포. 영의 역사가 성령께서도 예를 들어 징계도 있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연약한 무릎을 세우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포 분위기 조정합니다. 공포 분위기.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를 많이 봤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모두 은사 다 해라. 근데 예언사는 맞아 말아. 예언은사. 예언은사는 사람 통제합니다. 응답받았지? 내 응답받았다. 딱 그래서 딱 묶어버립니다. 딱 매이거든요. 통제입니다. 통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못 막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모든 은사 전부 다 돼. 예언 은사를 하지 마라. 예언 은사는 누가 예언해 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고로 보입니다. 아무도 겁밖에 안 보입니다. 겁밖에. 그래 그 사람이 툭툭 던지는데 이것들이 듣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적이에요. 그게 대부분 공포입니다. 공포.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인격적으로 다뤄가세요. 영의 역사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앙이 영으로 간다면 우리가 영에 대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가지만 이것들 구원을 뭐하면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위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기겠지만 정확하게 분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영의 역사를 인도를 받아도 외적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내면적까지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은혜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가 있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은 아프지만 연단한 뒤에는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으로 인도받아도 외적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내적으로 깊이까지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딱 보면 어느 사람 딱 보면 어느 사람이 지금 어느 영역에 있다. 대강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거든. 그 아담의 모든 죄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4개 있는 것보다 여러분처럼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하든지 그 사람이 죄를 범하든지 성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당합니다. 비슷하게. 내가 자빠졌습니까? 남도 그래 자빠집니다. 내가 그래 회복됐으면 그럼 남도 그렇게 회복되는 거라. 그렇게 보십니다. 진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연단 딱 받아지. 그러면 그 분야에서 눈을 열게 되고 길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 따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내 왔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아는 거라. 예, 그러지 마. 그게 아니야. 이 길이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어떤 방법을 해도 지가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깨어지고 회복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가르쳐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적 분별력은 그 진리 말씀이 성령 역사가 내게 체험되고 깨어지고 다뤄지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상담은 길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대가 딱 상담 보지. 지금 어느 때다 어디로 가야 그 길 다 압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영적 체험 없이는 때리지기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가르치지 안 됩니다, 그하고 여러분. 여러분, 제가 30년 기도하면서 숱하게 밤마다 기도하면 숱하게 영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겪고 나니까 한 타임 그때마다 이게 뭐다 그래 알고 왔습니다. 30년 걸려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딱 보이지? 내가 다 경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금방 그거 압니다, 그거. 여러분 상담하지? 맨 먼저 딱 꺼내면 이미 나는 그거 건너봤거든. 그 경험 다 했거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뭔가 거의 정확히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경험 안 했으면 잘 모릅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 가지고 내가 담임 목자니까 양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랑과 상담의 기능범 주시거든요.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그 담임 목사가 그런 기능범 주는 거 양을 잘 이끌어 가라고. 그런 것 때문에 제시해서 이끌어는 가지만 경험 뭐 하면 길 모릅니다. 영적 세계는 경험 하나 모릅니다. 뭐 들은 거 얘기는 하겠지. 근데 보십니다. 그 얘기도 이게 외적인지 내적인지 봐야 됩니다. 머리에서 나온 건지 영이 나온 게 봐야 됩니다. 머리에서 나왔지 절대 가치 없어요. 절대 생명 역사는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내면적으로 생명력으로 영으로 그런 작업이 돼야 사람을 살리고 사람 이끌고 그런 작업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다. 뭐합니다, 여러분. 왜 길을 모르는데 경험 못해 길 자체를 모릅니다. 보십니다. 성령께서 진리 말씀으로 성령의 통제로 나를 다스림으로 내가 얼마나 경험되어지고 깨지고 세워졌는가. 거기 그 사람의 영적 영역이고 사역자라는 사역의 범위입니다. 범위. 많이 다르고 많이 깨어졌다면 더 많은 사람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깨어지고 조금 연단받았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모르고 그것밖에. 그러니까 보십니다. 내가 나를 알지. 왜 진리 말씀은 내 꼬라지 다 알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회복되었다. 내 알지. 그럼 남도 압니다. 왜 아담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어지고 자기를 연단받아 다뤄간 사람은 남도 다 보입니다. 자기 다룬 영역에 딱 누가 이야기하던 상황 딱 보면 그 딱 여러분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경험 말하지만 모릅니다. 영적 분별력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다루고 그런 말씀에 대한 영적 체험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 구별하는 그런 상대에 가면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면 왜 될까요? 굉장히 기만당합니다. 원수가 기만 속입니다. 속이요. 속에서 굉장히 사람을 공포건데 달아가 주십니다. 지금 제가 영을 분별하자는 얘기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고통 많이 받습니다. 이런 문제로 속임 당한 사람 엄청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주일날 한 주만에 봤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끼얹습니다. 겉으로는 악수하고 끼얹는데 속으로는 제기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보십니다. 지금 인사하고 겉으로는 폼 잡는데 이건 없는 거라. 어떤 사람은 우리 이영도 명예 장로님을 만났다. 장로님 막 깨알하면서 진짜 깨알할 때 그 표현이 마음에 우러나와가지고 감동이 돼야 되거든. 그럼 거기 내면적입니다. 그거 없이 겉으로는 인사하지. 그 사실은 가짜입니다. 가짜요. 기마입니다. 기마. 지도 소리가 남도 소리가 억수로 친한 것처럼 하나도 안 친한데. 근데 교회에서는 안 친해도 친한 척 하는 걸 필요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인사할 때 그 인사가 내 마음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인 뭡니까? 항상 진실하거든요. 거짓이 없습니다. 너가 대접받는 것만큼,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 대접하라지. 거기 율법가, 거기 신자랍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 대접해주래. 거기 신자입니다, 신자.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데, 그건 남 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남에게 해주라는 거라. 그러면 율법에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룰이 안에 있다면 룰이.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걸 점점 배워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장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인격적으로 다뤄가세요. 근데 마귀는 딱 잡았더만 덫에 딱 걸린 도모처럼 완전 억압, 강압, 그리고 완전히 지배 이끌어갑니다. 그 단대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30년 기도해 봤거든요. 그 수십 만원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는데,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룰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들끼리 기도 받았다고 어떤 감동 받았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되게 많이 기도해 준 사람, 애정을 쏟았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일정 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혀 관계없는데 응답 주더라.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 은사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관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응답을 한다면 그래 조금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 전혀 그것도 없는데 단일 기도하게 저 어떻다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 기도하면서 김일사 일로 와봐요.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호출해가지고 얼마나 야단친 게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종아 오늘 밥 주다 벌려라 죽여버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홍길사 반쯤 죽여버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면 내게 응답하세요. 혹시 교회에 은사 받는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런 하나님 허락한 어떤 권위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눈에 본 영적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근데 까딱하면 영적 문제를 분별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통받고 기만하고 그리고 어려움 경리가 허다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 복합적으로 인사할 때 속으로도 반가워하세요. 그러니까 겉만 반가워하면 이게 전부 다 외적이고 내면적이 뭐합니다. 성령상 전부 다 내면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하든 입과 마음이 같이 가도록 그 훈련하세요. 별로 많이 안 반갑다 하면
별로 안 보는데 너무 방관하면 안 되고, 막 조금만 방관하면 조금만 더 방관해주고, 그가 막 나를 되게 좋아하는 갑이요. 그렇게 오해하도록 하지 마시고. 아멘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적절히 진실하게 거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과 입이 항상 그 진실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영에 대한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게 머리에서 나온 건지 영에서 나온 건지 이거 구별돼야 됩니다. 자, 지금도 얘기합니다. 일단 영적 경험했습니다. 먹통은 아직 이것도 없습니다. 먹통은. 먹통 아직 이것도 없는데 이게 뭔가 조금은 경험했는데 이게 외면적이냐 내면적이냐 어디서 오느냐 출처가 뭐냐 그걸 우리 구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누구한테 위로말을 딱 던졌습니다. 그 표현이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머리에서 놓은 말과 이 놓은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놓은 말은 그 사람 영에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영의 역사가 놓으면 받는 사람이 영으로 받아서 영적 기쁨, 은혜, 감사,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놓은 립 서비스가 되면 말은 됩니다. 근데 오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감동을 못합니다.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지만 옛날에 제가 제 어른 영역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젊은 미망인이 있습니다. 젊을 때 애 둘인데 남편이 죽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미망인을 위로해줘야 될 건데 나는 위로해줄 능력이 별로 없는 거라. 다들 성령의 기운으로. 그런데 젊을 때 사별당하고 그 과정을 이겨낸 그 권사님이 있다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머리에서 나오고 이게 지식이나 이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기름만 들어가지 영을 만지고 영을 소생이만 그건 없는 거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세밀하지.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 딱 말하면 그 영적 감동이 되고 영적 생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심령이 소생합니다, 그냥. 어떤 설문부에 있던 어떤 너비에 있던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영을 소생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이 세밀하는 거라 끊임없이 사람 생명은 셈이 생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머리에서 나온 말은 보십니다.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의도가 뭔지 이거 딱 체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지. 그러면 영적 가말이겠습니다. 가말이요. 영적 감동이 옵니다. 어떨 때는 누가 얘기하는데 억수로 좋은 말 하는데 내 속으로는 기분이 상합니다. 지금 내게 좋은 말 했는데 나는 막 기분이 상한 거라. 우리는 훈련이 되었거든. 뭐 할 때 내가 반응 잘 안 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영적 반응을 우리는 민감하게 캐치하거든요. 누가 얘기하는데 막 고막에다 막 발을 꼽는 것처럼 누가 나를 왜 해주는데 나는 사실은 욕으로 들리는 거라. 내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일립 서비스다. 저거 욕이다. 저거 진짜 영의 말로 나를 위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딱 그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 영적 경험과 영적 체험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체험 안 되지?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연남하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르지? 100% 속습니다. 100% 속아.
뭐가 뭔지 모르는 거네. 영이 뭔지, 지금 관계들은 영과 비슷한 그것이 뭔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거의 다 넘어가. 어쩌라고요? 빨리 체험하시라고. 성령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두드리 깨고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받고 그런 과정으로 연면이 됐다면 그런 사람 보면요 다 압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 다 압니다. 그거. 이건 모르고 사역하지 다 죽입니다. 포함은 잡아야 됩니다. 그건 다 죽입니다. 다 죽여.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적인 죄성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어시가 경험해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체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체험 없는데 지식을 아는 척은 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근데 그거 갖고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성향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름받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했지. 아, 인간이 그렇더라. 다른 인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졌다면 딱 봐, 아, 얼마나 살아있다, 얼마나 깨진다. 그걸 압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영적 분별리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 분별 안 하면 다 속습니다. 굉장히 은혜 있는 것처럼 하지. 앞으로 잘 들으세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 형태로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유행해 보입니다. 어떤 유행에 딱 들어가면 요주 인물입니다. 분명히 얼마나 다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딱 보면 뿌리 내릴 사람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런 데 대한 변개가 별로 없습니다. 그 목사하고 교인하고 관계만큼 나이랑 뽕인 관계도 별로 없더라고. 아니 막 그 같이 생길 때는 막 세상 이런 관계가 없는데 딱 떠나면 막 어려운 그랍디다. 자기 아들 그 줄을 꼭 서달라고 그 다음 주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러니까 누가 제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말에서 나오는 영적 성향을 보고 그걸 내가 새길지 헐벌지 이것도 경험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라. 전부 다 받아들이가 시험들도 그 사용 못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뻥이구나. 들으면서 뭐 조금은 진심이 담겼구나. 어떤 분은 진짜입니다. 제가 친절하다고 어떻게 보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보이더라고. 그 유행입니다,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느 유행에 딱 속한 사람은 제가 귀하게, 표현할 때 귀하게 여깁니다. 표현할 때 제가 보는 눈빛 좀 다를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진짜다, 가짜다, 영적이다, 혼적이다 이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해온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가지고 사람 본 눈이라든지 또 이런 막 말할 때 이 말 속에 노는 분위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영적인 말이요 생명의 셈이 될 수 있도록 어쩌라고 해요. 자기 입의 말을 연단받아야 되는 거라. 어느 누가 예수를 믿었는데 기적적으로 그분이 자기가 감옥 갔는데 자기 마누라가 면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누라하고 처갓집안 치고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 출소하고 칼 딱 들고 가는데 그날 밤에 하늘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천국 지옥, 특별히 지옥을 많이 보더라. 그래가지고 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대요. 예수 믿었는데 술을 못 끊는 거라. 그래 막 꺼내다 안 끊는데 한번 술집에 가는데 한 잔 딱 몇 잔 딱 먹고 눈을 딱 떴는데 술집에 안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검은 구렁이로 보다 구렁이로. 눈수컷 보다 구렁이다, 구렁이. 전부 다 구렁이. 어쩌겠습니까? 그날 별로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목에 끊어야지. 끊어서 안 끊기더랍니다. 한날 담배 핀다고, 내가 피면 안 된다고 딱 물고 성물 딱 켰는데 화약에 눈이 확 띄었대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때부터 담배 끊었답니다.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성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모든 게 뭔가 깨닫고 그걸 다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으로 깨닫고 자기를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도 우리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모든 삶의 환경에 장애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은혜 받으면 육체 고난 받은 자가 죄 거쳤으니 남은 때를 주님의 뜻조차 삽니다. 그러면 육체 고난 받았다는 그 고난이 뭔가 그 열매는 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말에 단련을 받았다. 그러면 입에 파수꾼 세웁니다.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기 성격 아니면 막 혈기 많은 사람 아니면 다혈질 그런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잘 안 변하거든. 그러다 어느 딱 되면 성령이 만지십니다. 어떻다? 그러면 놀라고 충격받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 절제, 제어 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육체의 고난받은 자가 예를 들어 감정의 고난받은 자가 이제는 남은 때를 주의 뜻조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럼 보십니다. 육체 정욕으로 전부 살아왔는데 어느 영역마다 다루심 받으면 그때보다 그 사람이 전환됩니다. 말에 전환되십니까? 그 옛날하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남 말 들어보면 저기 옛날 본성 그대로 말인지 하게 다루심 받아서 변한 말인지 그 말이 알았던 뭐가 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생각 사로잡고 복종시키라고 그랬죠. 모든 생각. 자기 생각까지 사로잡는 그런 영역, 그 다룬을 받으면, 연단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와 관계되는 모든 영역에서 단련을 받으면 하나하나 정복돼 가면 남은 때 주의 뜻조차 삽니다. 보십니다. 남은 때를 주님의 뜻조차 살고 싶은데 돈 저항은 해결 안 됐다. 그럼 주님을 쫓아가면서 돈은 보는 거거든. 다 다른 마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루셔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다룰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보십니다.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거든. 똑같은 죄입니다. 연약에도 계속 넘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 연약을 깨닫고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고 안 되면 하나님 손대십니다. 손대시면 그 장애는 그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사지에 밖으로 받아들이고 소리가 다 감사하면서 그래 되면 얼마 안 지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심은 죄가 열매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단련받기 위해서 말씀받고 알기는 하지만 잘 전환 안 되는 것들은 성령도 우리한테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뤄가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이 되게 어렵다. 위기 딱 다가오면 그 딱 순간 어떤 생각 들까? 내가 뭐 잘못했지? 딱 그만 그런 생각 들지. 왜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가 뭐 잘못했지? 그 생각, 그 두려움, 그 좀 성령이 다 조장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려 가기 위해서. 그래서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들 하나님 아들입니다. 왜요? 그분이 다뤄가셔야 우리가 전환이 되고 변화가 되고 영적 성소로 세워지는 거거든. 그게 안 되면 예수님 말씀과 경건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그래도 교만해집니다. 모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근데 굉장히 교만했는 거라. 진리 그대로 가면 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 통제, 인도를 받으시면 그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안 변하지. 잘 안 변하니까 환경에 고통이 다가오는 거라. 고통 다가오면 그 뭐가 왔을까요? 전부 다 합리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 깨게 만드시고 연단받게 만드시고 그래서 세워가지고 작업을 이루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서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은 우리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인도받을 때 그 인도 속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전부 다 그분께서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제하시고 상속의 길을 만드시고 그래서 낮아지게 하고 위기감 느끼게 깨지게 만드시고 그런 작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인도하시는데 그 회피하고 거부한다.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먹던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룬받은 깊이만큼 남 볼 수 있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다룬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되게 귀합니다. 왜? 그 분야에 관한 길을 알거든.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는 그 길을 눈을 열어놨습니다. 눈을. 그러면 내가 모든 영역에서 그런 다룬을 받아가지고 깨어지고 성갈 구별 상태가 딱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바로 세우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깨어지고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도 위한 거지만 내 신앙이 세워지면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케어하고 만들고 세워놓다 그런 은혜를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말뿐 아닙니다. 이거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마치 학교 강의가 되든 아니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나가든 금방 압니다. 이거. 우리가 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설교들을 보면 저도 가끔 그래갖고 다른 데 예배 드릴 때, 그 상담 예배 드릴 때요. 30분에 막 줄이가 틀립니다. 줄이가 틀려. 다리가 꼬아지고요. 왜요? 지겹거든. 왜 지겨울까요? 우리 조카가 목사 연습한다고 서울까지 갔습니다. 우리 가족 전부 서울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막 한 20분 설교하는데 어찌 그리 지겨운지. 내 속을 했습니다. 적어도 불충이다. 어찌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리 재미없게 전하는지. 적어도 기적이다, 기적. 나 혼자 그래, 혼자. 아니, 하나님 말씀, 어떤 송이보다 더 단 맛인데, 그걸 저렇게 맛없게 만들어내니까, 그런 사람도 들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에 강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영을 터치해서 하나님의 생명빛으로 꼬꾸라지고 회복시키는 작업을 만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말, 그런 설교,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 주십니다. 절대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대가 지불한 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박살내고 부서진 만큼 남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주의 종 될 사람은 여러 환경 연단을 많이 받게 하세요. 왜요? 그 연단이 양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생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 큰 은혜가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시간 때문에. 자, 지기온 설교 들어보면 다 빈말입니다, 빈말. 보십니다. 말씀은 영이고 영은 진리는 실제입니다, 실제.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이지. 뭐 바라나요?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수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 굉장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굉장한 거.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는 보십니다.
제가 진리 말씀 전하지. 진리 같으면 그 말씀은 영입니다. 영은 눈에 안 보지만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가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데 이거는 말입니다. 말. 어떤 미사역을 써도 그 속에 영이 없고 생명이 없고 실제가 없는 거라. 실제가.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그래 됩니다. 여러분. 실제가 없는 실제가. 진리는 실제입니다. 영혼이 변치하는 실제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생명이 그 안에 있거든. 그런 말씀 받으면 그 생명의 어떤 실제가 내게 딱 오면 나를 변화시키고 힘나게 만들고 꼬꾸리 짓다가 소상하게 만들고 각가지 역사를 다 만드는데 그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왜 없을까요? 말뿐이거든. 영이 없습니다. 영이. 그럼요. 영이 없으면 뭘 표현해도 그럼 공허합니다. 실제가 없거든. 다 허사입니다. 허사. 그래서 어떻게 보여도 거기 진리 말씀이요 영이며 그 영에 대한 실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실제가 우리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거든. 그러니까 물론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단받아가 깨지면 그냥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웅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단을 받아 막 깨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영역에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잘 받았습니까? 다음 시간 이것도 제가 연말에 심도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내가 한 해 어떻게 받았으며 지금 내 영적 실제가 어떻게 됐는가 자신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시고 더 깊어지면 여러분 통해서 준비된 만큼 주 역사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뤄져서 변화된 것만큼 영적 실제가 되고 기표가 되고 그것만큼 다른 사람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